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끌어갔고요. 모든 일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였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고통과 슬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네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 사는 삶, 이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기 전과 주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는 결국 나의 주체성에서 주님의 주체성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과 주님이 주인된 삶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나의 관리, 나의 통치, 나의 지배 아래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가 지시한 대로, 그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사실 이 새로운 삶의 습관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명하는 걸 내가 듣고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나의 주인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권을 주께 양도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배우다 보면 내가 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인생의 주체는 누구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면 내 욕망이 나를 끌어가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 되었나요? 오히려 욕망이 그를 끌어간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욕망이 그 인생을 끌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되면 실제적으로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했어 하지만 사실상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결정하고 또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이 자기결정권 얘기하잖아요. 자기결정권.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낙태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동성애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간통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성매매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그거를 주체성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주인 되게 되면 결국 나보다 더 교활한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작용하면서 사단의 종로도 하고 내 욕망의 종로도 하고 끌려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말하자면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정상적인 질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머리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서 몸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죽게 되잖아요. 욕망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게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체가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에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따라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삶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 사단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유는 내가 나의 주권을 주께 양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어가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 내 안에 자율성이 생겨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니까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권이에요,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겠다. 또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내가 갖겠다. 민주주의. 내 인생의 자유, 민주주의.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의 가치고 추구이잖아요. 좋죠. 자유로워야 하고, 내가 나라의 주체, 주권자로 서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되심에 나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행사하려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게 되고 더 그 속박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세상을 누가 다스리나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 엘리트들이 다스리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옳게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입니까? 돈 많은 기업인들입니까? 학자들입니까? 언론인들입니까?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우리가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갖게 돼요. 실제적으로.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국회의원들이 입법해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갖지 말아야 되나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은 자기 가정, 자기 직업에 충실할 일이지 나라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장관들이 할 일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뭘 모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그런 지위도 없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시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세상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치가 우리와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게 될 때 거기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이건 우리가 내 영역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고 입법부, 사법부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정복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일단 저는 교회가 정치적인 책임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가 잘못된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맞는 얘기지만 교회가 잘못된 의미에서 정치화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맞지만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비정치화도 아니라는 것. 정치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 위에 높이 서야지 정치라는 이 땅의 욕망의 권력 투쟁의 장 가운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거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법조인들 다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정치의 영역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정치적인 욕망과 그 권력 투쟁에 들어가서 그대로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관하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정한 정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이 그곳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오직 예수이지만 단지 오직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의 뜻이 온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영역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안에 오직 예수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여당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 야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장로 집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려고 해야죠. 당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죠. 당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를 거슬러 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미 정치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런 관련된 학자들은 그 일들을 해야죠.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말씀대로 그 안에 해야지. 예,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체제 전쟁. 무슨 체제 전쟁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신본주의의 열매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본주의적인 새로운 믿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열매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 영역, 경제 영역에 적용된 것이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온 사람들은 이 기독교 정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세상 권세는 상대화되어야 하고 세상 권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신분의 차별 없이 다 평등하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정치의 영역에 적용하고 경제 영역에 적용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생겨날 것인가? 물론 사회주의자들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사회주의자 안에도 성경적인 정의, 평등,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빈부의 그런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회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사회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주의를 이끌고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주 흐름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거기다가 레닌,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좌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다 하나의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상대적인 이데올로기일 수 있는데, 근데 뿌리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신론, 인본주의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신본주의라는 뿌리,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라는 전통, 철저히 세상 권력을 말씀 앞에 상대화시키는 그런 신본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물론 그 뿌리가 거기서 났다 하더라도 그게 다 온전해질 수는 없죠. 중간에 변질되는 것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뿌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뿌리가 개혁, 개신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근거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법 아래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이 생각, 그리고 각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근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철저히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니에요. 법?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도덕법?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혁명으로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성경적 가치와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기획했던 그 체제가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성경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민주당이 제가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입법을 바꾸고 사법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고 전체를 다 새롭게 그렇게 재편하려고,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 만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 공산주의도 주체를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가 주체 사상이고, 그것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이 만들어냈어요. 사실 공산주의는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그런데 기독교의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이 사단의 주체 사상이에요.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신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사람들이 만든 거다. 사람들이 공상으로 만든 거다. 인간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누가 주인됩니까? 사단이 주인되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적인 주체는 사단입니다. 인간이 당신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너를 주인 삼아 주겠어.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했던 그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이 급진 좌파들의 그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강한 교만이 그 안에 배어 있는지. 너무 오만하잖아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자기가 홀로, 유아독존이에요. 유아독존.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서 우리가 주인된 그러한 집단, 사회와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겠다는, 우리가 통치하면 세상을 평화롭게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세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긍휼이고,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우리의 주체성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방향을 잡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주체로 세워줘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까지 주인 되었던 자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다 없애고 다 제거하고 나서 숙청하고 나서 자기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인 세우려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가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밟고 자유를 다 빼앗고 평등에 이르며 자유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게 평등입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그게 평등이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평등인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너희가 우리가 주는 거 잘 이렇게 받아서 먹어. 그게 평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밑에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 북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중국 보면 알죠. 통치자, 지배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자. 그들을 위해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뭐 장기 적출해가지고 장기 이식해서 자기는 100년, 150년 살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기 적출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하등에 거리낌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뭐 짐승도 짐승이 아니죠. 악마죠. 그게 공산주의 영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제 전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그리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악한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이제 그야말로 강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뭐 인신매매범이 와가지고 섬에다 끌어다가 뭐 염전노예하고 하듯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캄보디아의 그 이상한 데 세워다가 거기에다가 보이스피싱하게 하고 그러다가 장기 적출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겠어요?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깨어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세상이 아니네. 세상이 그냥 평화롭고 그냥 전개되는 게 아니네. 이런 거를 정말 알게 되어서 진짜 계명령이라 그랬는데 계명령이 새롭게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체제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내가 죽고 나보다 더 주님이 더 크게 여겨지는 인생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급진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급진적 제자로 살라. 급진적 제자로 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평화로운 세상 안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평화롭고 살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이제까지 평화로웠던 질서가 깨어지고 그게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화로웠던 관계가 실상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들이나 딸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C.S. 루이스 4가지 사랑, 처음에 애정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사랑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자연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보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안에 다 그게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랑의 정서가 우리를 끌어가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느꼈고, 또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또 그걸 느끼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에 대한 지금은 그게 많이 약화되었지만 사랑, 이것은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다 부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를 부인한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안에 있는 관계성, 그 관계성 안에 우상 숭배적인 그 유대, 그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린. 이게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다 좋은 것이 오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좋은 공부 배우고 또 회사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워도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플러스되고 더 개선되어지고 전보다 좀 약한 것은 좀 바꾸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정도로 약간 좀 플러스해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네가 이제까지 사랑하던 거 그냥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하던 것에서 이제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 사랑, 자기애적인, 사실은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 것과 자식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애죠.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로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제 사라진다 해도 네가 나를 위한 충성심을 변치 않겠느냐. 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을 채워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요구 앞에 직면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제까지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 유대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급진성이에요. 라디칼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라디칼. 급진적 제자. 여기에 죽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또 내게 합당하자. 말하자면 가족 사랑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 사랑의 그 중심축을 주님으로 인해서 바꾸는 것. 또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인생의 중심이지만 가장 큰 것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 근데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 미움받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미움과 박해에 직면하게 돼요. 십자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요구는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이편에서의 요구로 생각하면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심한 것이 아니죠? 왜 이게 극단적이고 이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의 생각으로는 광신적인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극단적이지 않고 이게 이렇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피조물의 전 세계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 해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네가 이제까지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그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말하자면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집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높은 것이어서 이제까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그것을 사도 그것은 전혀 너무 지나친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광신이죠, 광신.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근데 바로 우리가 세상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지나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이라는 걸 전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 막히는 거죠. 우리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도무지 그것을 정상적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보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것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이거는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영광.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영광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가혹한 요구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죠. 그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아까 이제 체제전쟁 얘기했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어떤가요? 공산주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급진성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당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수령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최우선인 거예요. 모든 것. 가족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혁명적 충성심. 그리고 이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은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들은 죽여. 따르지 않으면 숙청해요. 더군다나 따라오라는데 거기에 반대한다든지 뭐라고 하면 반동봉자로 숙청해다. 인민재판으로. 너무나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대상들이죠? 숙청 제1호입니다. 왜 그래요? 가장 높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는 대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로 위협을 하면
적어도 침묵하고 적어도 그냥 무서워서라도 복종하는 체계라도 하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골치 아픈 존재들인 거예요. 전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따라오질 뿐 아니라 안에 자신들을 대적하는 강한 저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체제를 전혀 용인하지 않고 그거를 악이라 규정하고 그것과 대항하고 싸우기로 목숨 바쳐 싸우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수령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참칭하고 있는 악한 독재자이다. 그에게 내가 절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모방하고 있는, 이 급진적으로 따라오라는 걸 모방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급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철저히 복종을 요구하는 그 급진성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사단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악마적인 거죠. 악마.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한. 하나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악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악마적인 그런 세력들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항해서 점점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꼼짝없이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강력한 어떤 이런 이제 악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이 자신에게 가하는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공산주의의 악한 그런 위협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비록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체제전쟁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여러 영역들, 특별히 정치 영역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지금 전체 나라를 위협하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급진적 제자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짜 급진성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때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가짜 급진성으로 저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진짜 급진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저 가짜 우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이 악한 흐름들을 막아설 수 있고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다 종으로 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굽히지 않고 우뚝 서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면 절하라 했을 때 모든 그 나라의 관리들과 방백들이 다 엎드려서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체제 전쟁의 그 맨 앞장에 최전선에 누가 서 있느냐? 체제 전쟁의 최전선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급진적인 제자들이 그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야당의 대표, 야당의 최고위원, 뭐 여러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체제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한 번 그가 말씀하시면 깨어질 것을 압니다. 악한 권세가 아무리 바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권세는 그야말로 풀의 꽃과 같이, 바람의 초계와 같이, 불의 초계와 같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내가 과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세상과 싸워서 세상에는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과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 과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걸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셔요. 그거는 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다. 네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 네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와 함께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세상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야말로 진정한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네가 그 정도의 헌신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철저히 너 자신을 다 걸 수 있겠느냐? 네 생명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단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면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상 권력과의 싸움에 능히
대적하고 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승만의 그런 삶에 대하여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에, 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 나라를 위한 열정, 국민들을 위한 열정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 엄청난 일을 그 혼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구나 생각하게 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는 뛰어난 천재이고 그는 뛰어난 영웅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위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뭐 국힘이 어떻게 하고, 뭐 사법부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려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다른 운동들은 사실상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오늘날의 이런 상황 전개와 이 상황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소망을 많이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겠구나. 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고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부족했고, 너무 세속화된 것이 너무 많았고, 급진적인 제자도, 철저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 미흡했다면, 주님이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춥고한 이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깨어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반응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아멘 응답하고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에게 합당한 제자 되게 없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합당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주님께 온전히 합당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주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공산주의 영이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 안에 침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교회까지도 이런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어둠과 빛을 갈라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